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뜨거운 것은 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한번,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되어본 사람은 정말 변함없는 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좀 힘들어도, 감당하기 때로는 어려워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청년들이 심장 깊은 곳에,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한 중심 가운데 그 사랑이 탁 떨어져 한번 크게 되어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의 흔적이라는 표현을 6장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흔적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명확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의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합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능할까? 정말 매일매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느냐면, 고통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요. 가장 아픈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나를 품어주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경험한 분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또한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것을 가슴에 붙잡았을 때, 경험되어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생되어졌다는 중생의 체험을 한 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될 영적 체험이에요. 10년, 20년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출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저 깊은 뼛속까지 경험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내 자아가 죽었을 때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중생체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로 정말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질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면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감사예요. 감사는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성도들의 감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내가 소생되어졌다는 것. 여기서부터 감사가 출발되어집니다. 만약에 어떤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은 유아적인 감사예요. 그러나 내 삶이 여전히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내 앞이 안개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바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죽었다 살아났는데 뭔 조건 따지겠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바로 소생한 자, 구원을 맛본 자가 하는 거룩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유아적 고백을 넘어서 이제는 구원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바로 환경을 지배하는 신앙입니다. 풍랑이 왔던 내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있기에 환경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하며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천국은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그때 들어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목자로 이곳에 계시잖아요. 이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소생되었으니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기쁨이, 이것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메마르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 영성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와 말씀, 또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장이 계속 뛰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저녁도 잘 먹고 쉬고 있을 때, 그러다가 이제 좀 자야 되겠다 하고 있을 찰나에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전화가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민 목사, 엄마가 좀 이상해. 그때가 시간 보니까 12시 35분이었어요. 그래서 달려갔죠. 가서 딱 보니까 동공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때리고 주물러도 저희 어머니는 의식이 없는 상태의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119를 부르고서 그 사이에 저희 아내와 함께 그 상황을 잘 정리를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혈당이시고 저혈압 환자예요. 그게 그대로 저에게 유전으로 선물로 저희 엄마가 저에게 주셨어요. 저도 이제 저혈당, 이제 저혈압, 이제 그런 환자인데, 그래서 어제도 근데 너무 힘들어서
꿀물을 타니까 조금 눈이 좀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혈당 쇼크로 와서 의식을 잃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멀쩡한 것 같아요. 그냥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말라가고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말라간다면 육신은, 이 껍질은 살아가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은 안전하십니까?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곳에 마르지 않고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조건과 환경으로만 계속 내 기쁨을 유지하려고 하십니까? 바른 신앙이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삶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옛 자아가 계속 주인 행사를 하고 싶어 해요. 나라는 이 욕망 덩어리가 분명히 죽어야 될 내 이 옛 자아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 하고 누리고 싶어 하고 폼 잡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자아가 살아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속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이 계속 옛 자아를 똘똘 감싸 안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깨지는 거죠. 옛 자아가 깨지면서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생긴 것이 자존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폼 잡으려고 하는 내 옛 자아가 계속 죽어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회 다닐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 멈추어질 때부터 내 옛자가 다시 폼 잡고서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필요 없어요. 액세서리면 돼요. 십자가 지지 않아요. 옛자는 고난의 길? 아니요. 항상 편한 곳을 찾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욕망, 세상적 가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는 어떻게 해요? 계속 자존심을 세우게끔 만들어요. 야, 네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지금 위치가 어떤데? 네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 다녀야 돼? 이러한 유혹을 계속 줘서 어떻게 해요? 자존심을 세우게끔 만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한 번 죽어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감격을 누렸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 죽었는데 이 죽은 거로 끝낸다는 거예요. 아니요. 구원은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난 옛
아직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난 옛 아직 미숙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정상한 믿음의 분량이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 자아가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존재들. 근데 우리는 한 번 경험한 거로 끝내려고 하죠. 터키에 살 때 이게 좀 몸이 으시하니까 이제 좀 먹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일 먹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것이 이제 사골국 같은 거를 좋아해요. 근데 터키 사람들은 뼈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뼈를 어떻게 다 버려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 뼈를 얻어옵니다. 처음에는 공짜로 줬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찾으니까 어느 날부터 돈을 받더라고요. 이 도둑놈같이. 그래서 사골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아무쪼록 이 뼈를 가지고 와서 통에다 넣고 계속 와요. 이것을 여러분들 계속 왔다고 해서 좋은 국물이 나오지는 않아요. 몇 번 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한번 은혜 받은 걸 가지고서 계속 울고 먹어요. 이제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고 먹어요. 그러면서 아는 척하고 있고요. 조금 어떤 폼 잡는 행동을 우리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과거의 것으로 소급되어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항상. 과거가 조금의 도움은 되겠지만 하나님을 맛보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려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죽었다 살아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경험하고 그것을 매일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어떠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 전지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야 돼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매일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분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우리 찬양팀 좀 도와주셔요.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또 때로는 고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 아바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예, 고맙습니다. 매일 내 삶 가운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인해요,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잖아요. 그때 우리들의 영혼은 소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에. 그러면 우리들 안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자를, 벌레만도 못한 나를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알게 하셨다는 것, 나 같은 인생 가운데 예배자로 나아가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나 같은 자. 오늘도 찬양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려운 이때에 예수님 때문에 다시 새 힘을 얻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을 내가 매일 느끼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죠. 수많이 유동치는 내 안에 있는 번민들,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켰사오니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골리앗 같은 내 염려, 골리앗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두려움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이 장애물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주십니까? 샬롬.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골리앗이 치워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평안을 주셔요.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샬롬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언어 히브리어에는 강조가 없어요. 강조법이.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반복적으로 씁니다. 샬롬이 기본적으로 인사하기도 합니다. 평안이라는 것도 있지만 안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다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그런데 친한 사람, 정말 반가운 사람,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인사하냐? 샬롬, 샬롬, 샬롬 몇 번을 더 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에게 그리스의 이름으로 우리 샬롬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많이 하면 그만큼 옆에 사람 친한 거고, 처음 사람이면 샬롬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골리앗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머니와 손에 뭘 갖고 있어요? 믿음의 돌멩이. 다윗이들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 자세잖아요. 이게 가오예요. 가오.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누가 계세요? 아빠가 계시니까. 어두운 길 갈 때 혼자는 무섭지만 내 옆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 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인생 혼자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임마누엘이에요. 이거를 영적 자각력이 떨어지니까 나 홀로 있는 것 같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자각 능력이, 인지력이 떨어지게끔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세상의 좋은 것으로, 쾌락적인 것으로, 좀 더 자극적인 것으로 어떤 그 욕망들을 계속 끄집어내어서 어떻게 해요? 영적 자의식을 다운시켜놔요. 그래서 그 샬롬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만 내 안에 샬롬이 될 것 같고, 내가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되는 거고, 진급해야지만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No, 그는 의의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신 목적은 우리를 의의 길로 걷게 하시려고 우리를 소생시킨 거예요. 내 의의 길을, 민재라는 이 목사의 의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을 걷게끔 우리를 컬링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의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평안한 길이지만 편한 길은 아닙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도사리는 길이에요. 진리의 길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유혹이 있는 길이에요. 왜요? 그 옆 라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차선 변경을 하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악한 것의 그 방해와 유혹,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No! 아니요 라고 말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때로 No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거 한번 해봐. 이거 살짝 해봐.
저 선악과 한번 따먹어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아이고, 우리 아내는 교회 권사인데 다 한잔해. 저희 집사람한테 자주 들었던 거예요. 학교 가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술 한잔 주면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강 선생, 우리 집사람도 권사인데? 이 유혹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지혜를 발동을 해야죠. 받아놓고 그대로 놓으면 돼요. 무언에 노를 하는 거죠. 예, 이거는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계속 진리의 길, 의의 길을 못 가게끔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유혹이 안 일어나. 고난이 별로 없어. 어떤 큰 시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분은 마귀 편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자기 편은 건들지 않아요. 가만히 냅둬도 어떻게 해요? 잘 따라와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없습니까? 직장에서 갈등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유 죄송하지만 이쪽으로 좀 가세요. 제가 편 좀 나눠서 좀 예배 드렸으면 좋겠네. 근데 예수 믿으면서부터 내 영혼에 소생되어지는 그 경험을 느끼면서 직장에서 힘든 거예요. 어느 날도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나만 계속 왠지 소외받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CCC 회관에 가면 한 형제의 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군대 장교로 이제 임관을 받아서 이제 소위로 부대에 배치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대대장이 이제 왔으니까 환영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 문화가 기본적인 게 파티, 술 파티잖아요. 근데 신실했던 우리 그 형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죠. 그래, 알았어. 근데 점점점 이제 술이 취해지는 이제 대대장이 받아먹지 않는 그 소위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분노가 일어난 거죠. 네가 나를 무시해? 자존심. 마귀는 항상 이 부분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진 거죠. 명령을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구타를 해버립니다. 결국 그 형제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의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이지만 여전히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의의 길은 성경에 말하기는 신약에서는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고통과 고난, 희생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요. 주의 제자들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세우셨습니다. 좁은 길에 우리는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넓은 대로를 달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좀 더 편하게 가고 싶어서 십자가를 벗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분은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자세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낮은 곳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섬기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에요. 그것이 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의의 길이고요,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에 주님이 계실까요? 혹시 여러분들을 착각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를 내 길에다가 스스로 만들어 놓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스스로 예수를 만들어 내 길에다 놓고 스스로 위안과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면, 그것에 계속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토부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 길은 가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어떻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했지만 충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계속 내적 자아가 충돌되지 아니한다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기본적인 양심이 계속 복음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경험과 상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충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충돌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의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계속 싸우라고, 세상과 충돌하라고 우리를 콜링하셨고요, 우리에게 그것을 일하게끔, 거기서 일하게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들이에요. 부조리한 그 사회적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복음의 진리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들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신의 안위가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요. 왜요?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시선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 그 땅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친한 동생들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그들을 돌보면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고 주식이 좀 오르고 아파트가 좀 좋은 거 올라가는 거, 거기에 시선이 있다면 우리는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망의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의 길은 목자 대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중심에 주식이 가득하면 주식의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그분이 나의 사이클을 올려주시겠죠. 하루 종일 핸드폰 보면 주식 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심지어 목사들도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면을 좀 벗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의의 길을 한번 우리 걸어갑시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는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정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의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목자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양이니까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거룩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생되어졌다는 것은요, 전인격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 환경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집에 손님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희 집에 만약에 대통령이 오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집을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대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좀 멀쩡하게 해놓고, 저희 집에 고양이 순대가, 저희도 고양이 이름이 순대예요. 저희 큰아들이 데리고 온 고양이 이름이 순대예요. 그래서 요즘 순대국밥을 못 먹고 있어요, 제가. 그럼 순대도 어떻게 해요? 옷도 좀 하나 입혀주고. 안 입을 거야, 그놈은. 근데도 어떻게 해요? 목욕도 해주고 뭔가를 해놓고 맞이해야 돼요. 우리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주일날 하러 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주일날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이 마음의 중심 방에서 월세 살고 계신 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냐면 먼저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만져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계속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타 종교는 비움의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갑자기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 아닙니다. 비움의 종교도 아니고요, 깨달음의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채움의 종교예요.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 오면 뭐 합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귀신이 더 들어가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워도요, 계속 죄가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막에 가서요, 절간에 산속에 들어가서 있어 보세요. 뭔가 보일까요? 아니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저희들은 반드시 수도원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한 3시간 기본적으로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혼자 방에 탁 들어가서 말씀 읽으면서 묵상 기도를 해야 돼요. 첫날에 눈을 감고서 기도하는데 배불러서 두고 온 떡볶이가 생각나지 않나? 통닭이 생각나지 않나? 피자가 생각나지 않나? 이거는 제가 이전 삶에서 경험해서 저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생각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욕망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눈 감아보세요. 자녀들이 생각나는 분들은 자녀가 계속, 욕망인 분들은 자녀가 계속 떠올라요. 남자친구가 요즘 관심 많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남자친구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이
지금 내 삶의 가치관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주식 그래프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빨간불 파란불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No! 주님, 저 이거 거부합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 수사학,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배운 거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 주식 하세요. 오늘은 좀 저 좀 밥 좀 사주시고. 여러분들 게임도 하셔야 돼요. 여자친구도 사귀고 남자친구, 아니, 결혼하신 분들은 사귀면 안 되고.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이쪽이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돈도 벌어야 돼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죠. 가치관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고 그분이 주신 비전, 그분께서 주신 메시지를 잡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 삶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11년 차 이제 중견 목사로 이제 되면서 제 안에 가장 속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는 잘 치유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에게 상처를 줬던 말이 있어요. 어떤 상처를 줬던 말이냐면 지금도 가슴이 참 아픈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돈 없어서 교회 못 다녀요. 이게 참 저에게 지금도 아파요. 지금도 그 말이 계속 떠올라 너무나 속상하고 괴로워요. 한국교회 안에 언제부터 돈이 있어야 성도의 자격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대형화되어져 가면서 돈이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직분이 되어진 것은 수면에서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커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고 충성된 성도라도 가난하면 교회에서 항준직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세상의 기준이 들어왔어요. 목회자도 문제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안에도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회사의 사장님이 교회 오면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돈과 믿음을 이렇게 상관관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단연코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저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바른 가치관으로 새롭게 소생되셔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교회로서의 참된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세상보다 더 어지럽고요, 추해져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너무 경솔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전히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회의 세속화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회자의 타락도 세속화의 결과이기도 하고 세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 둘이 목사가 안 되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는 세습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교회는 세습이나 매매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기능적으로, 기본적으로도 문제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교회인, 여러분들도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 기도 속에 세속화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들이 이 기본적인 가치관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돈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돈이 나쁜 애가 아니에요.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돈 자체가 뭐가 악합니까?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의 사용 용도에 따라 힘이 달라져요. 세상은 계속 이 돈을 능력이나 명예나 그쪽으로 무게중심을 쏠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이 명예를 높이 세워줘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모든 일만악이라는 것은 이 죄의 근본이라는 얘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신경 쓰는 성도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돈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저 집사님 돈이 너무 많아. 천국 가기 어렵다는데 내가 기도해 줘야지. 이런 분 저 아직까지 못 만났어.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구나. 또 반대로 우리는 나는 왜 복을 주지 않지? 나도 돈이 있으면 헌신하는데,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충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돈이 있다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있다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섬기고 누가 대접하고 누가 헌금하는 줄 아십니까?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가 헌금하고요, 대접하고요, 나누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의의 길을 걸는 거죠. 있음에도요, 이건 내가 노력한 거기 때문에 이걸 왜 바쳐? 이게 말이 돼? 라고 한다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들 돈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돈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숙제로 주었다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숙제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물질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생명이 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으로 나에게 숙제로 주신 것을 잘 풀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걸어가며 주 여호와의 영광됨을 우리는 경험할 것이고,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가치관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이 가치관으로 직장에서 열심히 거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거는요,
이게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아버지, 이런 게 거룩 아니에요. 학생의 거룩은요,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가정주부의 거룩은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잘 가꾸는 것이 거룩이에요. 직장인 여러분들은 거룩이 뭡니까? 직장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이 거룩이에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계시는데 선생님들의 거룩은 뭐예요? 좋은 교사가 돼서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믿음은 좋은데 선생님이 티칭을 못 해봐요. 그거 거룩 아니에요. 목사의 거룩은요, 이렇게 성경책 맨날 들고 다니고, 저 아니에요. 저 성경책 가끔 이렇게도 들고 다녀요. 이렇게 하면 거룩이고 이렇게 하면 방정이에요? 아니요.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저는 수면 가끔씩 사무실에서 이렇게 자요. 성경책 보고서. 그러면 성경 전서 딱 써 있어요. 이러면 거룩이요? 아니요. 말씀 목회자는 말씀에 늘 가까이 있는 게 거룩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이제 새로운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잘 관리하는 거고 건강도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콜링하셨어요. 그러니 물질도 시간도 우리 육체도 우리의 감정도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요. 주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제가 그 물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하셨을걸요? 근데 되게 웃긴 거 아닙니까? 물질을 주시면 누군데 돌린대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내 걸 왜 줘? 다시 받을 건데. 그렇잖아요. 다시 받을 거를 하나님이 줬다가 또 이거. 왜 우리 이런 기도를 할까요? 신앙 있는 우리들이 이런 기도 참 많이 해요. 왜 이러냐면 이 땅에서 폼 잡고 살고 싶어서 그래요. 폼 잡고서 교회에 충성하고 싶는, 폼 잡으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내가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립 서비스 하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은근슬쩍 나의 의가 나오게끔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길은 다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만큼 먹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아요.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은 주신 것만큼.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의의 길이 아니에요. 나만 먹지 않고 남도 먹이는 인생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기업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 열심히 벌어 남 주자. 내가 열심히 벌어야지 내 속해 있는 직원들, 그 가족들이 복지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선생님들 정말 잘 가르치셔야 돼요. 17일 날 월급 꼬박꼬박 나오긴 하지만 열심히 가르쳐서 누구에게 줘요?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여 이걸 가지고서 남도 먹이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버는 그곳에서 구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과 자매 결혼해서 아프리카에 있든 남아프리카에 있든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우리는 계속 구제해 줘야 돼요. 왜요? 이게 기독교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월드비전이나 기아대책이나 여러 가지 어떤 NGO들과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우리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거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주변 사람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수박 한 통이 여름에 들어와요. 근데 두 분만 드셔요. 수박 한 통 두 분이 다 먹으면 그 배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반 잘라 우리 옆집이나 아니면 경비 쓰는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면 돼요. 이게 기독교 가치관이에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남도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거 적게 쓸 줄 알아야 돼요. 내 거 다 쓰면서 하나님께 못 드리고요. 내 거 다 쓰면서 남의 다른 지체들 도울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내 삶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이 도구로 다 쓰고 싶죠. 그런데 아니요. 모든 것이 유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제를 통해서 다른 지체에게 나눠주고 또한 구워주고라는 거예요. 내 거 다 누리고서 요만큼 남은 거를 누구 주는 거,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뭐예요? 쓰레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쓰되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것을 계속 컨트롤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기준으로 출발을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요즘 다 이 얘기밖에 안 돼. 주식 얘기. 저희 친구들도 만나면 이제 세상 친구들은 주식 얘기, 자식 얘기, 아파트 이야기, 쾌락적인 이야기, 음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왜요? 거기에 가치관이 있으니까. 모두 자기중심적이고요, 물질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기독교는요, 역사도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나의 인생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도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부터 출발하면요,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세상의 가치관의 출발점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같이 뛰어요.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가서 출발하셔야 돼요. 이걸 계속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고요, 가치관이에요. 한 달을 일을 했어요. 월급, 출발을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부터 출발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월급을 받았어요? 기준점 어떻게 세상에 돼요? 그러니까 나 요거 사야지, 요거 뭐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준다면 나의 믿음, 나의 양심, 나의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사 가는 것도 출발을 어디서? 하나님부터. 며칠 전에 우리 저기도 오셨던 우리 이장로님, 이제 미국에서 오키나와를 가야 되는지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질문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신앙의 자세예요. 아픕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진로를 앞두고 있습니까? 무슨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출발을 어디서부터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치관에 두니까 나만 억울한 거예요. 나만 마음 상한 거예요. 저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네? 으이씨, 이래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NO! 해야 돼요. 안 돼! 그리고 어디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차선이 잘못됐구나.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의의 길을 잘 걸어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의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견고하게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전히 고독한 길입니다. 그 길은 여전히 좁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모이게끔 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함께 단합한 동무들이에요. 동지들입니다. 그래서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눔을 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가는 차선이 옳은지를 교회를 통해서 조정과 조율을 해야 돼요. 오케스트라가 이제 연주를 앞두고서 제1 바이올린에게 음을 튀게끔 합니다. 그 음이 뭐죠? 미를 치게 합니다. 미치는 거예요. 이 언어 유희를 알 수 있는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게 수준이 있어야지 묻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음을 맞춰요. 그러다가 다시 악장이 하나 또 끝나요? 또 맞춥니다. 우리가 왜 예배 나올까요? 위로받고자? 이거는 유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온다면 여러분들 가정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와서 같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목사에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저 믿지 마세요. 저 믿으면 큰일 나요. 목사님, 제가 믿었는데 그럴 줄 몰랐어요. 저 원래 그래요. 저는 가끔씩 그래요. 목사님을. 아니요, 저 믿으면 안 돼요. 누굴 믿어야 돼요? 목사가 선포한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저도 연약한 존재예요. 저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좀 현찮은 걸 어제 보시고 우리 성도들 참 감사해요. 오늘 달짝지근한 마카롱도 갖다 주시고 먹고 살찔 것 같긴 한데 아무쪼록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예수로 모여서 어떻게 해요? 계속 조정과 조율을 하겠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잘못됐구나, 내가 차선을 지금 끼고 갖고 있구나, 내가 의의 길과 사망의 길을 같이 끼고 갖고 있구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다시 차선 정리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걸 어떻게 해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고백 공동체예요.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아이고 뭐 그런 게 아니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어떤 건지를 간증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해요? 우리는 나무 모임에서, 그리고 남녀 선교에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사명은 일하라는 명령이잖아요. 의의 길을 걷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라는 얘기예요. 내적 갈등을 하시고 영적 전쟁을 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람은 다른 길이 없고 지름길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세상의 조롱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거를 걷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도구를 주신 게 있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의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고 차선을 바르게 갈 수 있느냐? 시편 1편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에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래요? 차라리 순종하라 하면 그 말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즐거워하래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의의 길을 바르게 가는 답이에요. 즐거워하고 또 무엇을 하래요?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들, 묵상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제가 한 5년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이 하가라는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자가 먹잇감을 보고서 내는 소리를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럼 개소리인가? 사자 소리를 제가 못 내겠네. 그래서 원래 으르렁으렁 한다는 뜻인데 걔도 으르렁거리는데 헷갈리네. 아무쪼록 먹잇감을 보고서 집중하는 거, 이게 하가예요. 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뭐를 해야 돼요? 으르렁 거려야 돼요. 이게 아이돌 노래가 좀 있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매일. 이거를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돼요? 묵상, 큐티 훈련 하셔야 돼요. 매일 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의의 길을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련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경험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제가 예언을 몇 가지 하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 정말 이 예언은 제가 틀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때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는 말을 들을 성도가 있고,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듣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딱 두 갈래요. 중간은 없습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의의 길을 힘들지만 걸어가는 사람이고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아무리 네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항준직으로 뭐하고 찬양을 열심히 한다 해도 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관이 아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나 너 몰라 라고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양과 염소로 분리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힘들지만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마지막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개인적 종말론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재림하실 그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 의의 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근원지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이가, 우리를 소생케 하신 이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제대로 듣고 따라가십시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의의 길, 복음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비록 좁은 길이지만 우리 함께 갑니다. 저도 갈 것이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갈 것입니다. 외롭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함께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의의 길을 우리 걸어가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는 것을 늘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